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답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로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이제 진이 옮길 때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물들을 덮는 일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고앗 자손들이 회막 안의 지성물을 메고 가기 이전의 모든 단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왜 다른 데와 달리 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의 그 자손인 고앗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론에게도 말씀을 같이 듣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규정, 특히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규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지성물들을 전부 다 덮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마쳐진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이 규정이 되겠고,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등유 또는 드리는 향, 그리고 소제물, 그리고 관유, 그리고 장막 전체와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성소와 그 모든 기구에 대해서 엘르아살이 직접 관여하고 그것을 통제하게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소 회막안 지성물 가까이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지성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마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국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권한을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권한, 즉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을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회의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일에서 오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금기가 되어지는 일은 바로 그들이 옮기는 그 지성물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전반부에서는 그 지성물을 전부 다 덮는 일들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마친 후에 그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때 와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가지만 그러나 만져서는 안 되고 또 이것들을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옮기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만지거나 또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절까지에서 이제 이 지성물을 덮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영이 옮겨갈 때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이제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옮겨야 되는 그 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촛대와 거기에 있는 여러 관련된 도구, 그리고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제단,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을 옮기는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씌우는데
씌우는데 보면 대체로 청색 보자기를 순청색 보자기를 씌우지만 어느 것은 또 그 다른 색깔을 사용하는데, 이처럼, 이 색깔 있는 보자기를, 덮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어떤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어떤 거룩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런 지성물들을 덮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어떤 방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습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에는 바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것이 어떤 지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색깔 있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 같은 경우에는 그 덮는 보자기의 색깔이 홍색 보자기로 덮는다든지 여러 가지 색깔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지성물의 그 어떤 거룩의 정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덮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멜 것을 준비해서 고아 자손들이 단지 그것을 메고 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고아 자손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지성물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옮기는가, 그리고 옮기기 전에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그것을 덮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고아 자손들이 회막 안의 지성물을 다루는 일을 옮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수기 3장 3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통솔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은 고앗의 지도자의 통제를 받지만, 그러나 회막 안에서 이것을 옮기고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하는 그런 것에서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엘르아살의 통솔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재물 관유이고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그가 통솔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전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진영이 전진한다라고 하는 구름 기둥이 출발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발과 멈춤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에서 진영이 이제 전진을 하게 될 때, 즉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칸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정착할 때 성막의 동쪽 제일 앞에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거기 있고, 남쪽에 고앗 자손이 있고, 그리고 서쪽 뒤쪽에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이 옮길 때 제일 먼저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모든 지성물을 덮으면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가서 그것을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르손이 와서 성막의 회막의 모든 막을 거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뼈대만 남은 그 널판들을 무라리가 옮겨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진이 출발하거나 정착했을 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끔 그들의 자리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 즉 법궤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것에서 칸 막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성소 밖을 나누는 두 개의 큰 휘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휘장으로 법궤를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증거궤를 이제 덮게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물, 수분이 부정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성물들이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고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다라고 하는 거죠. 법궤 양쪽 위에 아래에 그 채를 꿰는 고리가 달려 있고 거기에다가 채를 꿰놓으면 나중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 채를 들고 어깨로 매서 법궤를 이동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순청색 이 보자기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보랏빛로 되어 있는 그런 천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물을 이제 휘장으로 덮고 거기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것은 이 안에 있는 지성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 채를 꿰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7절에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 다음에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리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을 옮길 때에도 그 상과 같이 그 진설병 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함께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보자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서는 진설병상과 그 진설병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같이 옮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들과 또 불집게와 불똥 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래서 모든 지성물들을 덮은 후에 항상 필요한 것이 해달의 가죽이었다. 그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방수와 같은 것으로서 물 수분이
부정을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진설병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에 보면 그 규모나 크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등잔 때나 등잔이나 또는 집게, 불똥 그릇, 그리고 기름 그릇, 이런 것들 역시도 출애굽기 30장에 그리고 37장 25절 2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11절에 등장하는 금제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제단은 분향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리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번제단에 대한 거죠. 제단에 재는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즉 불을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들, 대야, 그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해서 지성물들을 옮기는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지성물들을 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옮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즉 채를 꿰서 그 채를 들고 옮길 수 있는 준비까지를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맨 처음에 준비했던 소위 법궤를, 증거궤를 옮길 때에는 증거궤는, 이것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순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자기를 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5절에 보게 되면 증거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다시 한번 덮어서 옮기는 것이, 이것이 법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색상으로 알게,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표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물을 옮기지만 단지 매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고앗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무슨 이렇게 옮기는 게 복잡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데서 꼭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성물을 보거나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회막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이제 그 나열하고 있는 것이 등유,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제물, 관유,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고앗 자손에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타내는 그런 절차를 거쳐라는 거죠.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특별히 그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할 때 그들이 부주의해서 그 지성물을
만지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고앗 자손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지성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궤를 옮길 때 증거궤는 특별한 표식을 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무리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그 고앗 자손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의 본질에 관계되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일만 충성하고 그 일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또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야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한과 어떤 특권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을 옮기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